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존경하고 또 존귀 여기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날씨 추운데 이곳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마치 마라톤을 뛰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바로 전날 발목 삔 사람처럼 어젯밤 12시부터 시작한 딸꾹질이 조금 전까지 안 멈춰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샜어요. 좀 아까 우리 엄마랑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좀 연세가 높으셔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좀 쉽지 않아서 같이 못 오셨는데 오늘 저녁에 염소탕을 이렇게 먹으면서 너는 말씀 전하러 가는 애가 딸꾹질을 하고 앉아 있냐? 빨리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뜨거운 국물 몇 숟가락 딱 먹으니까 끝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정신이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 연습도 안 해야지 또 시작할라. 막 밤에 도저히 잘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열어가지고요 딸꾹질 멈추는 법 동영상을 민간요법이 한 20몇 가지 되더라고요. 뭐 목을 쳐두고 물 마시는 거, 코를 간질간질해서 재채기 하는 것, 봉투에다가 대고 호흡하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다 했어요. 안 멈춰요, 안 멈춰. 그래서 또 유튜브에 열었어요. 딸꾹질 나는 원인. 그래서 내가 왜 딸꾹질을 이렇게 할까? 보통은 뭐 잠깐이면 사라진다는데 밤새서 하니까 내 몸이 잘못됐는가 해갖고 또 그것도 열어보고. 그러면서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딸꾹질 하나 때문에 한 공부가 밤새 되게 많았어요. 막 인체 횡격막에 있는 근육하고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축하면서 이 성대를 딱 막아서 생기는 건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무슨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있을 때 또 그럴 수도 있고 아주 원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소한 거 하나가 이 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기능에 또 잘못된 그것으로 발원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그치게 하는 방법도 참 수십 가지인 거 보고 참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물론 그런 민간요법으로도 이렇게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하루 종일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의 몸의 신비함 이것도 딸꾹질로 또 한번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면서 신비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거 많죠. 우리 집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사과가 아주 많이 열렸어요 이번에. 물론 이제 조그만 사과인데 요만했다가 점점 커지는데 껍질이 생기고 과육이 생겨서 점점 커지는 것.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지. 당연하지. 근데 이게 어떻게 사과가 생길까? 여기에 이렇게 막 과육이 생기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뭐 답은 없죠. 그냥 사과.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생겨서 점점 자라서 그 안에 과육이 차고 껍질로 이게 덮여서 이렇게 자랄까? 이건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미스터리죠. 실상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내가 밟으면 가고 이쪽 밟으면 쓰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쓸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에 뜬다. 이게 또 나는 아직도 신기하고
아주 신기한 게 저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다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 뿐이지만 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또 봄이면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막 살아나는 거 보면 그것 또한 신기하고, 우리 집 마당에 소나무가 좀 많이 있는데 난 소나무는 항상 푸른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 상록수라고 그러죠. 항상 푸르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이 작년 잎은 노랗게 돼서 다 떨어져요. 지금 파란 거는 올해 난 애들이에요. 올해 난 애들만 파래요. 그리고 작년 잎은 노랗게 돼서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1년 내내 평생 그렇게 푸르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쟤네들 1년생들이에요. 이파리들이. 그러니까 계속 새로 나온 애들이 파래지니까 우리는 그 소나무가 상록수인 줄 알지만 또 그래요. 그 나무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신기하고, 뭐 신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 일일이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성경에도 그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비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 비밀과 신비는 우리 어감이 다르잖아요. 비밀은 내 몸에 비밀이 있다. 막 엉덩이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치인하고 여배우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나는 저 남자의 엉덩이에 점이 있는 걸 안다. 진짜냐? 이게 진짜라면 이건 문제가 크다 이거지. 이거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건데 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또 출두해갖고 엉덩이 깠지 않겠어요? 막 그런 거. 이건 비밀이지, 비밀. 그냥 끝까지 누구도 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신비는 다르죠. 인체의 신비. 이건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가 생긴다. 둘이 사랑했으니까 생기지. 근데 어떻게 여자의 배 안에서 그 아이가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이거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냥 아이가 나왔던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듯이 둘이 사랑을 했는데 아이가 나온 거예요. 나오지 당연히.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 말이지. 이건 너무 신비하고 알 수가 없는 거지. 말해줘도. 지금 여러분하고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런지.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신비가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죠. 지금 제가 이걸 지금 3주째, 3달째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저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가. 근데 신비는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한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드러내 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에베소서 3장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치 사과나무의 사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6절을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해왔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렇지. 이제
이걸로 우리가 그냥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둘이 사랑했을 때는 아이가 출산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면,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가 그 고백 속에서 얼마나 더 깊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리고 그 신비가 계시로 드러난 만큼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부요해질 것이고 우리의 고백도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 골로새서에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둘 다 옥중에서 쓴 건데, 둘 다 이 쌍둥이 서신 같은 거예요. 쌍둥이 서신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에베소서를 보시고, 에베소서에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26절 1장,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 신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신비예요. 지금 이방인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방인한테 이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건데, 오늘 너희 이방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부요한지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영접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오래된,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 원하는 신비인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감춰졌다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말은 창세 전부터예요. 그 창세 전부터 이방인인 우리들을 향한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들, 그분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보통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담이 범죄한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우리 가운데 예비된 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계획하신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언제부터 그분이 감춰 두셨었냐면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더 신비한 거예요. 근데 그 창세 전에 어떻게 감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지만,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우린 창세 전은 요한복음 17장을 늘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내 안에 그렇게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들에게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에덴에 이 창세전에 이 신비를 이루어 두셨죠.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3절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성경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 땅에 두시고자 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아에게 그대로 두셨고 예수아를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하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두셨는지 에베소서 5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내용은 여러분하고 아주 여러 번 나눴던 얘기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신비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게 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신비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노라. 지금 그 안에 에덴에 창조한 이 남자와 여자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숨겨진 그 자기만의 그 지혜 신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에덴에다가 자기의 뜻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그리던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였어도 그분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 땅에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먼저 택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온 열방을 담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것들과 예수와가 결혼할 것을 이 안에 그려놓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했는데, 이 너는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몇 년 못 살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습니까? 이 너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 너가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 그 후손이라고 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 이분은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이분은 몇 살 살다가 죽을 아브라함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그림을 이 안에다가 이미 담아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똑같고 야곱도 똑같고 이스라엘도 똑같고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들을 애굽에서 꺼내옵니다. 그때 모세는 그냥 자기 민족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낸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장면을 보고 단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걸로만 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파닥파닥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니까요.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나 큰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고요? 그리스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몰랐겠죠. 근데 아까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는 이미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안 가르쳐 줬어. 우리들한테는 안 가르쳐 줬지만 선지자들에게는 가르쳐 줬어요. 모세가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랬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두겠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사도들하고 선지자들한테는 이미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면 그는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애굽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이 훨씬 귀하게 여긴 거예요. 신비스럽잖아요. 그것도.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신명기 3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네. 여러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기 백성들을 질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주 분노가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을 여기에 지금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로 시기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에요.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물론 자기 백성을 어느 정도 넘어뜨려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민족을 택한 민족을 넘어뜨리고 이방 민족을 다시 부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절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가혹하게 자기 예수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자기 백성한테 얼마나 숨기겠다고 한 그 예언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분 안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왜 자기 백성을 버리실까? 왜 자기 백성을 저렇게 넘어뜨리실까? 그분은 전능하신데.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마음에 지금 깊게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오다 보면 오늘 마지막 결론에는 우리들에게서 큰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뭐 밤새 딸꾹질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딸꾹질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카랑카랑 목소리로 여러분이 또 함께 기도하실 거니까. 자, 시편 118편에도 그리스도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8편 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아니하셨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God bless you. 그리고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게 신비라. 신약에 보면 요긴한 돌이라고 나와요. 요긴한 돌, 이 돌을 건축자들에게 요긴한 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축자로 택했어요. 무슨 건축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다 같은 비슷한 말인데 이것을 지을 건축자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돌이 뭐냐면 이 돌이에요. 예수와 이 돌.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함께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을 이을 수 있는 모퉁이 돌. 이 돌이 있으면 이 집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건축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돌이 이 모퉁이 돌이라. 이 아치 있죠? 아치, 이렇게 올라간 아치, 가운데 박히는 돌이에요. 이 가운데 돌이 박히기 전까지는 이 돌 하나하나마다 지주대를 다 세워놓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 때문에 못하니까. 근데 가운데 돌이 탁 박히잖아요. 그럼 지주대 다 치워버리거든. 그럼 얘가 막 100년, 200년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박히는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이 예수한데 이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집을 지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가 없지.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누가 행한 거예요? 여호와가 행한 거래요. 이 돌을 버리게 한 분이 여호와래요. 우리 눈에는요 그냥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 신비한 거예요. 신비, 이걸 신비라고 그래요. 우리 눈에 기이한 거. 여러분, 건축자들이 저 돌을 버려버렸다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 안 되는지 보실래요? 그 다음에 24절, 이 날은 누가 정해놓은 거라고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일세.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건축자들이 요긴한 돌을 버린 날. 이날 주일 아니에요? 건축자들이 이 집 모퉁이 돌을 버린 날이에요. 이건 여호와가 행하신 거고 이 날을 여호와가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런데 우리 눈에 너무 기이하니까 이대로 못해요. 이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상식이 동원되니까. 이날은 기뻐할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내가 울어야 되는 날인 거지. 그래서 성금요일 날 굉장히 칙칙합니다. 다 검은 옷 입고 즐거운 일 안 하고 맛있는 거 안 먹고 다 금식하고 하루 종일 교회 가 있거나 통성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날은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린 날인데 우리 상식이 동원되니까 말이죠. 그날은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여러분,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간 날이 바로 요긴한 돌을 버린 날이에요. 이들이. 그때 여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예수와가 뭐라고 그러셨죠? 그 여인들한테?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의 뭐를 위해서 울라고? 너와 너의 자녀, 너와 내 자녀 무엇을 위해서 울라고?
이 생뚱맞은 소리를, 아니, 생뚱맞은 말씀을 예수아가 올라가면서 하셨단 말이죠. 올라가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요? 내가 어쩐데요? 막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때문에 그날 울어야 되면 뭐 때문에 울어야 될까? 저분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모르는 내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네가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 네 자녀가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지 그 모르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줄 아느냐?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주는 거다.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네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걷어차볼까? 그럼 너가 기쁘겠니?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준 이 영광을, 이 엄청난 영광을 너는 생각이라도 해봤느냐? 네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울으란 말이지. 이 날은 네가 기뻐해야 될 날이란 말이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1년간 돈을 모읍니다. 이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거 하고 싶은, 내가 가장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이 죽음을 위한. 그래서 나는 5월 14일을 내 생일로 옮겼어.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이고, 그리고 성금요일은 제일 맛있는 거 먹는 날이에요. 하여튼 평소에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돈이 좀 많아야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내가 돈을 좀 모아. 그래서 그날은 아주 맛있게 먹어요. 다 금식할 때 저는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와께서도 울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만 생각한 그리스도를 보면 나는 울어야 돼. 왜? 나 때문에 저 양반이 절에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면 나는 울어야 돼. 그러나 저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한다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하다고.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나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이해를 못해. 밤새 딸꾹질이 왜 나오는지 연구를 해봤는데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횡격막이 얘가 성대를 막았단 말이냐. 난 이게 그냥 아무리 설명을 그 유튜브에 그 사람들이 막 말해도 난 이해를 못하겠어. 말을 들었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막 장부가 생기고, 이걸 말해줘도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아이가 탁 나오면 나왔나 보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먹을 때 됐네. 뭐 이 정도지. 나는 이게 어떻게 열려서 그 신비를 모른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도 그냥 우리가 몰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냐 말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예수아가 우리의 전부 다라면 말이죠.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6절. 사도행전 3장 26절.
이 26절을 이해하려면 그 위부터 조금 더 읽어야 되겠네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뭐냐면 20절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이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이거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했던 말이고, 22절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21절은 다윗을 통해서 했고, 22절은 모세를 통해서 했고, 24절부터는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똑같다 이거죠. 이때를 가리켜서 한 말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 종이 예수와 그리스도세요.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어떻게 보내사? 먼저라는 단어가 되게 이 시간에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 영원 전의 계획,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말한 것,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것, 그것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복을 받으리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렇게 할 건데, 이 종을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고. 그래서 그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게 했는데, 여러분 13장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죠. 근데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저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시민의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46절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어떻게? 너희에게 어떻게?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향했다고요? 이방인으로 향했다고요. 그래서 47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아까 그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먼저 너희에게 보냈고 먼저 너희에게 마땅히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너희가 이걸 거절했으므로 우리가 이방인한테 지금 간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뱃속에서 아기 손가락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기다 이게 아니고 지금 손가락이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장부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막아서 이것이 지금 이방인에게 가게 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안 봤지만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에도 6절,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요,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때와 시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시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왔는데 왜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이 안 되냐면 이방인이 지금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지금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아가 왕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이방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 왜? 이 사도행전 1장 이 시점에선 이방인이 아직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제일 처음 주께 돌아온 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예요. 우리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니라. 제 끝부분만 읽었지만 지금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먹으라고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속된 것이 아니라 이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신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준 사인을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35절에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절을 다 같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다. 너희와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요, 겉에
겉모양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모양으로 할례를 받고 어떤 모습적인 그런 외모로서의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이제 온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미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그 다음 11장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11장 19절에 보면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이제 함께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다음부터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버렸죠. 그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처음 누구에게도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사람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됐을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일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연일까? 왜 여기서 하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처음으로 여기서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여기 이 장면을 이 장면이 오기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신묘막측합니다. 이 신비함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의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후자일 경우에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먼저 저들에게 주고 저들을 먼저 넘어뜨렸잖아요. 이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지. 로마서 10장에 로마서 11장 먼저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냥 어떤 독립적인 어떤 다른 어떤 신비가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신비. 이걸 모르기를 원치 아니오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충만함인지 충만한 숫자인지 잘 정확한 원문의 뜻은 모르겠지만 이방인의 어떤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방인이 충만할 때까지 저들이 넘어져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라고요. 이 신비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거 온 이스라엘을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보다 저기 남은 자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도 볼까요?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이미 모세가 말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이사야도 말했다. 20절.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냈다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로 시기가 나게 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주로 모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자의 삶을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여전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행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비로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20장에 보실까요? 과거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요 되게 많은 표현이 나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표현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먼저가 누군 줄 알겠죠? 20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그 이른 아침이 새벽 6시고 3시, 이게 오전 9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또 데려왔고, 5절에 제6시, 이게 12시, 제9시 오후 3시 나가서 똑같이 사람들 데려왔고, 그리고 8절에 저물매, 이게 오후 5시, 오후 5시가 아니지. 6절에 11시, 이게 오후 5시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왔다고. 6절에 저물매, 이게 6시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품삯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한테 주라는 거지. 그래서 11시, 오후 5시에 와갖고 삽 들고 막 일하려고 하는데 부른 거라.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새벽 6시에 온 애가 흥분한 거야. 오후 5시에 온 애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를 얼마 주려고 저러지? 막 이러고 있지.
근데 똑같이 주는 거라. 거기에 분이 난 거예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찌 종일 수고하고 더위와 견딘 우리와 같게 주나이까.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애초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약속한 것만 갖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네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 신비를 지금 계속 비유로 여러 개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와서 더 큰 걸 받을 줄 알았느냐? 이 이방인한테 이걸 똑같이 주는 거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해버린다고. 뭐 했다고? 아니 삽들르고 막 가려고 하는데 품삯 준다고 오라고 그랬다고 우리한테는. 이것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인지 너희를 알게 하고 싶다는 거지. 지금 바울은 그 신비가 뭐냐면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에게 이걸 주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함을 여러분이 가지시라고.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의 그 신비함이, 그 당신의 신비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봐보실래요? 요한복음에 어제 밤늦게 딸꾹질하면서 봤던 말씀인데 정말 귀합니다. 잠 못 자고.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게 지금 첫 번째 그 바루카바 버시엄 아도나이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대인들만 이들을 환영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청했습니다. 바루카바 버시엄 아도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이 바루카바 버시엄 아도나이라고 말할 때는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때는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바루카바 버시엄 아도나이라고 말할 때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열방의 왕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하는 말이죠. 근데 어젯밤에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어젯밤에도 요한복음을 쭉 봤어요. 요한복음이 쓴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와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그걸 기록해놨어요. 그 기록 목적을.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쭉 봤는데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이르되 빌립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아주 그 복잡하죠. 단계가 있죠. 회장님 만나려면 이방인이 지금 단독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빌립을 꼬셨고, 또 빌립은 야, 이방인이 우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이거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는 빌립 혼자 결정하기 힘들었지. 혼자 또 다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안드레,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둘이 가서 얘기하자. 하나가 가서 말하면 머리 깨지니까 둘이 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가서 빌립하고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니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이런 동문서답도 없습니다. 헬라인이 지금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이방인이 말이죠, 주님을 만나러 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니까. 이방인이 나한테 오는 걸 보고 이제 비로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요 바로 앞에서 계속 그것만 말하고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앞장 보실래요?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을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한 사람이 죽어서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민족을 모아서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걸 지금 그해 대제사장이 말하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 지혜로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만 빌려서 말한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15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합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다 같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이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우리 외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또 다른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이들도 이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다가 헬라인이 지금 빌립하고 안드레를 통해서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됐다, 이제 때가 됐다 라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여러분 단독으로가 아니라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몸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게 그러합니까?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사람이고, 머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그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 아까 다시 시작했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이 완전한 자가 각 사람이 완전해지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거겠습니까? 각 사람이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한세 사람. 각 사람을 권해서 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원하는 거지. 각 사람 하나하나를 완전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완전함은 반드시 이 안에서밖에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 단독으로서는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다면 내가 어떤 것에서 어떻게 내가 완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거나 내 삶에서 흠이 없거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요소이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너희는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서로 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던 것들을 이제 다 무효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율법을 다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거절하는 거지. 우리도 다시 새벽부터 일을 해서 받겠다 이거지. 바보지. 받고 튀는 거지.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거는 이 몸은이라는 말은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그림자, 이거는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자는 그 실체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냥 선행 행위, 앞선 행위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얘네들에게 앞서서 행하게 한 거예요. 이런 거 먹지 마라 했지만 아까 먹으라고 했고, 안식일, 절기 이 모든 것들을 이들한테 줬단 말이죠. 먼저 선행행위로. 이건 그림자라. 누가 오게 하기 위한? 몸, 그 실체, 본체인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한. 그런데 그분이 오면은 이 실체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과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코셔를 하는 사람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고.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나는 그거 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고 장려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누지 못한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건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림자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기를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냥 타임 테이블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고, 그것을 날마다 지킨다 라기보다는 늘상 그것을 내 마음의 염두에 두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기념할 이스라엘을 이 땅에다 세워두셨고, 우리는 그렇게 이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과 하나 되고 저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 이거 지금 이것을 내가 이걸 지켰느냐 또 안 지켰느냐, 너는 왜 이걸 안 지켰느냐, 이걸 지키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 것 같냐, 그러지 말라는 거지. 지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가지시고. 3장을 보실까요? 3장. 새 사람을, 3장 10절.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은 그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 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으사 그랬어요.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를 새롭게. 거기에는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4장 3절.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뭘 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십시오. 이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먼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삶,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아주 논리로 복종을 시키고, 너 봐라 이 새끼, 아니야, 너 봐라 이걸 뭐래, 이랬는데도 널 안 믿냐, 이렇게 논리로 복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진리로 사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존재가 전도가 되게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온 세계를 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3장을 읽어주십시오. 아모스 3장. 이것도 여러분 외울 정도가 됐죠? 아모스 3장 7절.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신비를 드러내시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다고. 오늘 여러분한테 드러내셨습니까? 다 드러낸 건 아닙니다. 아주 조금? 그리스도의 신비에 아주 조금? 그러나 이것을 우리한테 드러내신 이유는 뭐 할 거예요? 저분이 뭐 하실 거죠? 행하실 거지.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로. 왜 비밀을 보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비밀을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걸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계시록 10장을 보십시다. 오늘 끝날 때까지 딸꾹질 안 하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 왔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 신비를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이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신비를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종들에게 계시하셨던 것들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그때쯤 다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분은 단독으로 행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걸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신비가 내 존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도 전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말하고 그들도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눈에 기이한 우리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전능자가 하시는 것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계시해 놓으시고 또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 밤에 이걸 또 새롭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계시의 문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그것이 내 삶이 아니라 내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언어가 되게 해주셔서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이 땅에 걸어다니는 복음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이 몸 안에 들어오는 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선포한 이 계시가 주님 오늘 밤에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전부가 되도록 주의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번 더 기도합시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때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이 새롭게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헌신하며,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사는 삶 되게 해주시고,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이, 내 삶이 이 몸 안에서의 삶이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으로 이 시간에 헌신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이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종들한테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 방에 있는 여러분 모두,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종으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하실 때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고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이시는 비밀마다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만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게 하셔서 이것을 기독해 함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동역자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신비, 이 비밀을 이 땅에 성취하십시오.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 이 그리스도의 이 신비 안으로, 그리스도의 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사고하고 이 안에서의 삶을 살고 이 안에서의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고,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전 열방에 있는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신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신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온 열방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몸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성령을 온 지구상에 부어주시고 온 선교사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것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모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신비를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렇게 갖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다 해석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의 역사를 해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지만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있었거나 그럴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팔을 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굳게 붙잡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기이하겠지만 잘 인내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후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